자,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죠.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29절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30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제 발 앞에 앉히매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왕 앞에 무릎 꿇어라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하고 얼마나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하긴 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중에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저는 봤는데 그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이제 병자호란 때 이야기거든요. 이제 우리 그 양력으로 1637년 1월 3일부터 1637년 2월 24일까지 그러니까 약 2달도 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이와 같은 그 장면이고 이 병자호란을 제가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파요. 요때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 그리고 그때 우리 민족이 청나라에게 수탈을 당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병자호란 때 1636년 병자호란에서 인조가 청태종에게 항복한 이후 60만 명에 달하는 조선인이 포로로 잡혀갔다. 최명길은 청군이 항복을 받고 정축년 2월 15일 한강을 건널 때 포로로 잡힌 인구가 50여만이었다고 썼다. 정약용은 심양으로 끌려간 사람은 60만 명인데 몽고군에 붙잡힌 자는 여기 포함되지 않았으니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고 적었다. 당시 조선 인구는 1000만 명 정도였다. 전체 인구의 6%가 전쟁 포로로 끌려간 셈이다. 조선인 포로들의 삶은 처참했다. 한겨울에 2000리가 넘는 길을 걸어가면서 청군에게 말 채찍으로 얻어맞기 일쑤였다. 언살에 채찍을 맞으니 살갗이 벗겨지고 피가 났다. 포로들은 노예시장으로 팔려나갔다. 청나라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조선인 포로의 옷을 모두 벗기고 건강 상태를 본 뒤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갔다. 노예 매매 시장을 지켜본 소현세자는 심양 장계에서 돈을 치르고 포로에서 면하는 이런 속환에 요구하는 값이 비싸기 그지없다. 많으면 수백,
또는 수천 양이 되어 사람들이 모두 희망을 잃었고 울부짖는 소리가 도로에 가득 찼다. 날마다 관소 밖에서 울며 호소하니 참혹하여 차마 못 보겠다고 적었다. 병자호란 포로 60만 명의 순환사, 조선인 60만 노예가 되다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압록강을 건너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고 그 영화의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압록강을 다시 건너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도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고 그리고 그 고향에서 살기 어려운 그와 같은 대접을 받았는데 조선인들이 청나라 사람들에게 당한 이런 수모와 이런 그 백성들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간 그 당시에 이 정치, 왕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 정말 눈물로 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삼전도의 치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 장면도 이건 어느 드라마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저는 모르는 드라마인데 이 삼전도의 치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조는 그 청나라 태종이 와가지고 이제 그 항복을 받을 때 그 춥잖아요. 1월달 그러니까 1월달하고 2월달 그 어간이니까 제일로 추울 때잖아요. 그때 백성들은 정말 참혹하게 끌려갔고 이때 항복 문서를 받는데 문무백관은 물론이고 왕이 직접 왕 태종이 그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여기 보면 삼괴 구고 두례라고 하는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법. 이것은 이제 청에서 중국에서 행했던 예법인데 청 황제 항복을 요구했고 패전한 이런 종의 나라의 왕이 청 태종에게 그 예법을 시행하는 건데 무릎을 한번 꿇어가지고 3번 절하는데 그 과정을 3번 해요. 그러니까 이제 3번 절하고 9번 절하는 거죠. 이제 이와 같은 치욕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문무백관들 맨 앞에 나가서 이마가 땅에 완전히 그 닿을 때까지 무릎 꿇고 절을 하는 이와 같은 그 치욕이기 때문에 보통 삼전도의 치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말을 합니다. 예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떤 나라가 나라를 정복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자기의 속국으로 삼을 때에는 이렇게 그 완전히 그 나라를 점령했고 그 나라가 완전히 그 항복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방법을 써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 정복자가 되는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복종을 시키는 것이 예전에는 뭐 더 그랬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그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잖아요. BC 722년입니다. 그리고 BC 586년이 되니까 이제 남왕국 유다도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왕을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나라를 패망시킬 때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끝까지 그 거부했던 시드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반항을 하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남유다를 완전히 항복을 시키는데 시드기야 왕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왕을 붙잡고 그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여기 보는 것처럼 그 두 눈을 뺍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그를 결박해 가지고 바벨론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를 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완전히 패망을 하고 바벨론은 정복자로서 이제 그 군림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복자는 전쟁을 일으켜서 상대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왕과 백성들을 무참하게 수탈하고 죽이고 완전히 항복을 받아내서 굴복시키는 이와 같은 그 상황이 되고, 그리고 멸망당한 나라는 본인이 좋든 싫든 어때요? 정복자에게 끌려가고, 그리고 정복한 나라를 섬겨야 되는 것이 이렇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하고 그럼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저쪽 두로와 시돈 지역,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그쪽을 이렇게 여행을 해서 빙 돌아서 이제 남쪽으로 여행을 하시면서 다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갈릴리로 오셔서 그 산에 올라가셨는데 굉장히 많은 큰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장애인들, 그리고 말 못하는 이런 사람들, 마가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귀가 이렇게 먹힌 이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직접 회복시켜 주시는 이와 같은 기적의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와 같이 이렇게 그 수많은 무리들과 여기 그 장애인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 다 고쳐줬더니 무리가 그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했고,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사흘째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다. 여기서 그냥 보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정말 기진할 것 같다. 여기 보니까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하는 구절 보여요. 3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려는 예수님이 못하는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그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큰 무리들이 굶어서 돌아가다가 허덕일까 봐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이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에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예수님은 굶겨 보내지 못하시는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론 이제 지금도 뭐 굶는 나라가 있고 기아에 허덕이는 많은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가난한 나라에 살면서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사실 현재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이제 굶지는 않잖아요. 어찌됐든 예수님은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4,000명이나 되는 이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떡 7개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이게 먹이시는 이와 같은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나중에 그 우리가 쭉 다 읽고 나면은 그런 걸 알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이 왕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13, 14장 내용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참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그리고 그 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 바로 앞장이죠. 14장에서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고, 여기에서는 이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와 같은 그 장면이죠. 마태는 특별히 이 엄청난 기적을 2번에 걸쳐서 기록을 했어요. 중요하니까 그랬겠죠.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은 아니에요. 완전히 별개의 다른 사건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2개의 사건을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셔요. 어떤 교훈을 하실 때.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 번은 5,000명의 기적이 있었고, 또 여기 4,000명의 기적을 제자들은 직접 목격했어요. 앞에 5,000명의 사건을 체험한 다음에 또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제자들은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 잘 제대로 깨닫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 사건을 그들이 이제 기억을 했겠죠. 여러분 혹시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골목길을 가는데 그 한 골목길을 막 나와 걸어가고 있는데 골목에서 10,000원짜리 하나를 한쪽 구석에서 주었어요. 그럼 기분이 좋겠지, 가오나. 와, 이게 웬 행제냐 하고 이제 엄청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걸로 뭐 맛있는 걸 사 먹었어요. 돈 주면 뭐 사 먹어야 된대요. 그럼 뭐 따로 보관하면 그것도 없어진다나. 사 먹어야 된다. 자, 다음날 또 그 골목길을 나왔어. 어떤 기대 심리가 있을까요? 어떤 기대 심리가 있죠? 어떻게 그 자리에 눈이 가요, 안 가요? 눈이 가겠지. 없을까 뻔히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보겠죠. 근데 진짜 또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분 좋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그 우연히 일어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 걸까요?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아서. 자, 똑같은 대형 사건이 2번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겠죠?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자,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병자호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복자가 무자비한 폭력으로 그 상대 나라를 정복하고 굴복시키죠. 그리고 강제적으로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자기를 섬기도록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이고 엄청난 이제 이 폭력이 이제 가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교훈 중에 교훈은 뭘까요? 지난번에 5,000명을 먹일 때도 헤롯 대왕의 사건이, 헤롯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와 같은 장면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여기 4,000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분개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을 지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4,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위협을 받고 나서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은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먹이시는 그들에게 정말 이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이런 그 과정을 반복하신단 말이에요. 이 내용의 흐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완전히 비교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이 강대국이나 이런 나라가 또 다른 이 약소국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정복해서 강제적으로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세상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하여 할까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고 그들을 정말 이렇게 먹이시려고 하는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운 나라이고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나라이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폭력으로 그들을 강제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그들을 사랑하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서 아주 대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정복했어요. 세상은 힘과 무기를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정복해서 강제적으로 굴복시키고 강제적으로 섬기지 않으면 죽이는 이런 위협적인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주실 만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보면서는 예수님은 무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니 먹을 것도 없고 여기 광야하고 누가 날 따라오라 그랬어? 너희들 왜 나를 따라왔는데? 어쩌면 이 무리들 속에는 갈릴리 호수니까 어쩌면 이 무리들 속에는 예전에 오병이어의 어떤 기억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따라왔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 그들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됐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은혜로 사랑으로 사람들을 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세상 방법하고 달라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굴복시켜서 억지로 따라오게 해요. 억지로 섬기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자신을 내주시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헌신하셨어요.
그 사랑과 은혜를 보면서 감동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발적이고 그리고 헌신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전혀 다른 거예요. (3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 그랬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들이 고침을 받고 온전해지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이후에 32절이 이어지는데, 30절에 큰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33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주님,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나요?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요?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한번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여기 보면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와 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행 중에 있는데, 신광야에서 그 신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거기서 고기도 먹고 떡을 배불리 먹지 않았느냐.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좋았을 건데, 너네가 우리를 지금 광야로 이끌어내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한다? 줄여서 죽게 한다. 굶주려 죽게 하고 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17장에 가보면 여기서는 굶주려 죽게 한다 그랬는데, 17장에 가면 17장 2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굶주려 죽게 됐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지 않았느냐. 그런데요, 오늘 본문, 아까 이제 여러분 보시 그 본문에서는 굶주려 죽을 것을 누가 먼저 걱정해요? 예수님이 먼저 걱정해요. 이 무리들이 가다가 기진해서 굶주렸기 때문에 기진해서 이 허덕일까 봐가지고 내가 걱정한다. 근데 여기서는 백성들이 걱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려 가지고 그들이 굶어 죽을 것을 걱정했던 그 내용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본연의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 큰 무리들이 굶는 거에 대한 진정한 염려가, 진정한 이런 그 어떤 염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 내용 속에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던 그 내용들이 이미 아마 이렇게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굶어 죽는, 줄여서 죽는 것에 대한 원망을 그들이 했습니다. 이 내용을 그 시편 78편을 열어보세요. 시편 78편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시편 78편 17절부터 볼게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시편 기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느냐.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과연 식탁을 베풀 수 있겠느냐. 우리를 먹일 수 있겠느냐. 우리를 이 굶주림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과연 먹이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29절에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32절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으시고 그들을 충족히 먹이시고 그리고 고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먹고 심히 배불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무리가 이 4,000명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 무리들의 이 병자들, 장애인들을 고쳐주시고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길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직접 목도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런 걸 보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은 반역을 저질렀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는데, 여기 동일하게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 이어서 바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을 때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것처럼 바로 내가 그분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진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은 그 앞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반대하고 믿지 않고 불신하고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경고적인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이 실제로 여기서 다시 재현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정한 모습,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원대로 충족히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바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마땅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방법과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하고 전혀 달라요. 지금도 세상은 자기에게 굴복하는 자, 그리고 어떤 힘의 방법으로 우리 사람들을, 인생들을 굴복시킵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어떤 명예가 되었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라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그 권위와 힘으로 세상 사람들을 굴복하고 강제적으로 자기를 따르도록 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너가 만일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세상의 권위와 그 막강한 힘 아래 굴복당하고 그 권위 아래 살아가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다 세상의 힘에 굴복당해서 그 살아가요. 그 세상은 돈을 주겠다. 어떤 직장을 주겠다. 어떤 기회를 주겠다. 뭘 주겠다. 너 나에게 굴복해. 그리고 그 굴복당한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건강을 주겠다. 복지를 주겠다. 힘의 논리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런 힘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위협하고 따르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여기 시편 78편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세요. 왜? 그들의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먼지와 같고 안개와 같고 불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뒤이어 나오거든요.
여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충족히 배부르 우리를 여기 보면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36절 맨 뒤에 보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37절에 다 배불리 먹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배불리 먹었죠. 그들이 원대로 먹었어요. 충족히 채워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힘의 논리에 굴복할 것인가?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그 힘에 의해서 내가 강제적으로 끌려갈 것인가? 그것이 돈이 됐든 무슨 복지가 됐든 건강이 됐든 여러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속임수예요. 물론 예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런 분이시지만 건강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에요. 그것은 건강이라고 하는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다녔더니 건강해졌어. 그러면 그 교회와 그리고 그 사람이 건강해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건강과 자신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굴복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를 안 따라오면 너 죽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자발적이에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그 긍휼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누구에게 굴복당하고 누구의 종인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주인을 바꿀 것인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를 풍성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나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따를 것인가? 그것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 그 불쌍히 여기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4,000명의 기적은 또 다른 기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난 기적이지만 옛날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영광을 목격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래 맞아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나야 그걸 내가 보여주겠어 그와 같은 의도가 숨어있고 그 배경은 지금 주님이 이와 같은 기적들을 행하고 많은 무리를 고쳐주시고 그를 따르게 했던 그 전체적인 배경은 위협과 반대, 대적 이와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잔뜩 쌓여 있는 상태에서 주님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보시고 우리는 왜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왜 내가 주님을 자발적으로 따라야 되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를 모른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이유를 모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